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는 찬양과 사랑 엎어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나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또 어제 수련회를 잘 마치고 건강하게 또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시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십계명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정행수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은혜 가운데 동계 수련회를 마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해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곳 가운데서 경험한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수련회를 섬겨주신 목사님과 교사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이 주신 비전들을 발견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중등부가 되길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임경준 목사님의 말씀을 대언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경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모아 작은 정성 드립니다.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전도서 9장 우리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고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앉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또 이렇게 수련회 마치고 또 다시 이렇게 보니까 참 좋습니다. 목소리가 좀 듣기 싫어도 여러분 그냥 대충 들어주세요. 너무 심하다 싶으면은 손 들고 뒤로 나가시면 됩니다. 농담이에요. 그래요. 어제는 소리가 안 나왔는데 오늘 그래도 소리가 좀 나오네. 그래서 감사하네요. 그래요. 이 제목이 좀 그렇죠. 억지기도. 근데 제 어떤 요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밖에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있었는데 말이 국경을 넘어서 도망을 간 거예요. 주민들이 이제 노인에게 위로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 키우셨는데 말이 도망가 버려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이 아무렇지 않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괜찮습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도망갔던 말이 다른 짝꿍 말을 데리고 암 말을 데리고 같이 돌아온 거예요.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노인 선생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진짜 복을 받으셨네요. 한 마리가 도망갔는데 두 마리가 돌아왔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시 화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이렇게 있다가 노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이 노인한테 어떻게 합니까? 말을 타다가 이 아들이 다쳐서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또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북방에서 오랑캐가 침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짐직돼 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전쟁터에 징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오른쪽 위쪽에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새옹지마 이런 말이 있죠. 새는 변방 새자예요. 옹은 늙을 옹자. 지마 그거는 지는 그거 있죠. 의 뭐 이런 뜻이죠. 그냥 이게 조사 같은 거고 말은 말이죠. 그러니까 새옹 변방 늙은이의 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려는지 대충 뉘앙스를 알겠죠. 그러니까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그러니까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이게 화가 되기도 하고 화인 것 같은데 이게 좋은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중국에서도 이런 고사성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흉한 일이 있고 재앙이 있으면 복도 있듯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뜻의 그 고사성어가 세옹지마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9장 11절 12절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기가 빠르면 빠른 경주자들이면은 선착하는 그러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 알죠? 당연히 다 토끼가 이길 줄 알았는데 거북이가 이기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꼭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지혜자들이 음식물을 더 많이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가 모두 그들에게 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수동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능동적인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임하여지는 거예요. BPP인 거예요. 이건 어떤 사회적 통념인 거죠. 그러니까 빠른 사람들이 이길 것 같고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이길 것 같고 전쟁에 용맹한 사람들이 전쟁을 승리할 것 같고 똑똑한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얻을 것 같고 그런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시기와 기회 다른 얘기를 하자면 시간과 사건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사건과 시기와 어떤 그 기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임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거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3장도 우리 예전에 한번 했죠. 때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모를 뿐만 아니라 물고기들은 그물에 이렇게 딱 걸리는 때가 있죠. 새들도 이렇게 올무에 걸릴 때가 있죠. 요즘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제가 요즘 그런 걸 많이 보나 봐요. 막 꽃게탕 이렇게 꽃게 통발해가지고 그 해상에서 라면 끓여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맛있어 보여서 내가 그걸 자꾸 하나 봐. 그게 막 온갖 채널에서 그것만 계속 떠가지고 그거를 또 보다 보니까 계속 보게 돼. 그래서 새벽에 막 꽃게 잡으러 나가가지고 그거를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꽃게 라면을 먹고 싶었나 봐.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걸리듯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새들이 올무에 걸리듯이 인생의 재앙의 날들도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어떤 그 좀 안 좋은 그런 날들도 우리에게 호련히 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다가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읽었던 9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친구들 또 말씀 있는 친구들 함께 11절 12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봤을 때, 이 지혜의 왕이 봤을 때 이 삶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우리의 삶이 그 전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다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면 꼭 이렇게 될 것 같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또 똑똑하면 또 많이 또 부유해질 것 같다. 또 건강하면 오래 살 것 같다. 뭐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꼭 그렇지 않다. 이 삶의 아이러니죠. 전도자의 얘기는 계속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예측이 불가능하다. 좀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뭔가 준비됐다라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조작이 불가능하다. 우리의 삶이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쉽게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끝났어요. 자, 이제 집에 가셔도 죄송합니다. 오늘 왜 그래? 여러분들이 안 웃어주네요. 자, 피곤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측하기 원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측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1월 달에 뭐 많이 봐요? 토종빌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스텝대로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열심히 돈 벌려는 이유 뭐죠? 사실 조금 더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자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한번 통제해 보려는 어떤 시도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그게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 안에 내면 기저에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그림대로 좀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아주 건전한 의도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돈 엄청 좋아해요. 돈이 좋은 이유가 뭐죠? 바로 이 통제력 때문입니다. 돈이 좋은 이유는 바로 통제력이에요. 뭐냐면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다 아시죠? 거의.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왜 돈이 좋냐?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거의 통제가 가능해요. 지금 우리 요즘은 이렇게 막 결혼식장도 이렇게 하객들도 돈으로 부르잖아요.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다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최대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돈을 갖기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사전능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된 듯한 느낌을 갖다 주는 거예요. 돈은 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통제가 가능해지니까.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거의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니드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우리가 돈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돈을 좋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원하는 대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거 꼭 해야 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보편적인 사실,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행복할 수 있는 그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그런데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만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제되는가, 우리 뭐 짧은 삶이지만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졌을 때, 좋은 학벌을 가졌을 때, 뭐 상담 배워가지고 엄청 이렇게 사람 많이 위로해주고 하는 분들도 자기의 자녀는 통제가 안 되죠. 아이러니인 거예요. 우리도 교수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자녀들이 제일 삐뚤게 나가, 가만 보면. 저는 아직 안 나봐서 모르지만 거의 목사님 자녀면 더 믿음으로 잘 살 것 같은데 더 막 이렇게 된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많이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돈을 많이 벌고 또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요즘 아오리 그거 있잖아요. 그 자매, 걔 서주원이가 나쁜 놈이던데 그거. 걔만 보더라도 걔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결혼했잖아요. 훈남 훈녀가 결혼한 거죠. 돈도 많은 사람들이 둘이 결혼했잖아요. 그 삶이 그렇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사실 1년 전에. 부럽기만 하지. 저만 보더라도 그래요. 저는 목사가 될지 진짜 몰랐던 사람입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저는 목사와 관련이 없던 사람이에요. 저는 경찰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을 들여다보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이렇게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되지 않을 때 화가 나죠. 이번 수련회 가서도 여러분 너무 말 잘 들어줬어요. 그때 갑자기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 그럼 이제 꼭지 도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 통제력이 통제가 되지 않을 때 그때 화가 나는 겁니다. 왜 불안하죠?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준비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거, 우리 마음이. 이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저 그림을 왜 갖고 왔냐, 삶에 대해서 바로 저렇게 비유했어요. 우리의 삶이 뭐냐, 바로 저렇게 비유했습니다. 빙판 위에 있는 자동차,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운전석에 앉았는데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빙판 위에 있는 자동차, 우리의 삶. 왜? 운전이 불가능, 통제가 불가능하다. 저는 되게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전도자도 무슨 얘기를 해요?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바로 그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바로 이 사실, 우리의 삶이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때 우리의 삶에 조그만 자유가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의 삶을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몰두하면 내 삶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통제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전도자의 말로는 그게 사실 좀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아까 우리 세옹지마에서 봤던 그 할아버지 정도 수준의 자유함을 얻을 것 같아요. 변방에 있는 그 할아버지처럼 나쁜 일이 생겨도 뭐 좋은 일도 있으시겠지,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 이 정도, 이만큼의 자유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빙판길에 있는 자동차에 앉은 사람처럼 늘 불안하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통제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동시에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가 안 되는 상황 너머에 이 모든 것의 통제권을 갖고 계신 분을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의 통제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그 통제권을 맡겨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제가 오늘 제목을 억지기도 이렇게 잡았어요.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죠. 어른 설교 때는 할 수 없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설교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제목 바꾸도록 하게 그렇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중등부에서만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제 마음,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의 마음을 담은 건 바로 이겁니다. 억지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죠? 바로 이 통제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삶, 우리의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어떤 사건들, 우리의 통제대로 되지 않는 어떤 사람, 이것을 우리는 그 일들을, 그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 기도가 어렵죠?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기도 자리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자리는 너무 여기는 허행하게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뭔가 보이지는 일이 없어요. 뭔가 느낌이 없어요. 뭔가 들려지는 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일들이 기도를 한다라고 지금 기도하는 순간 막 일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좋은 이유가 뭐죠? 아까 돈이 좋은 이유 얘기했는데, 돈이 좋은 이유가 뭐죠? 그 즉시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삶, 내가 원하는 사건, 내가 원하는 사람, 그거를 내 마음대로 지금 즉시 통제할 수, 돈이 있으면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돈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 얘기했지만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왜? 가장 빨리 내 삶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돈이 맞습니다. 유사전능감을 갖고 있어요. 전능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돈은 전능해 보여요. 맞아요. 거의 맞아요. 그런데 돈이 전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어제 스티븐 잡스 그 얘기했죠. 뭐 다 할 수 있어. 돈 갖고 다 할 수 있어. 대신 아파줄 수는 없다. 스티븐 잡스가 했던 얘기죠. 돈 갖고 다 할 수 있어요. 생명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돈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유사 전능감을 갖고 있어요. 분명하게. 근데 돈이 전능하지는 않죠.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건의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죠. 그게 막 10가지 재앙까지 그게 10장입니다. 홍해를 건너요. 그게 11, 12, 13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식하는 장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19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이 결혼하는 거예요. 이 중간에 하나의 전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그 종족과 하는 전투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바로 이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샘플 전투를 하나 주셔. 일부러 여기에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이 전투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전투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광야에서도 계속 전투하면서 가야 되고 가나안 들어가서도 전투를 해야 되고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계속 전투를 해야 됩니다. 계속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 전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샘플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아말렉 전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하죠? 이 전투 어떻게 하죠?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3절 보면 우리 주일학교 때 다 배웠어요? 어떻게 하죠? 밑에서 누가 싸워요? 여호수아가 싸워요. 밑에 가서 모세 어디로 갑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 들고 있으니까 힘이 팔이 아파. 계속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가니까 밑에 뭐를 받쳐요? 돌을 받치는 거 처음에. 돌 받치는 것도 막 이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누가 도와줘요? 이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투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전투를 기록해 놓고 여호수아한테는 이거 암기하라고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싸웠는데 모세가 들고 싸운 거예요. 옆에서 돌 받치고 있고 돌 떨어지니까 옆에서 다른 아론과 훌이 잡고 있는 거 이거 외우라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 전체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팔 들고 있을 때 팔 아파 팔 내리고 싶다 이러지 않았을까? 차라리 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내가 모세였으면은 피곤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처음에 확 달아올랐다가 나중에 축 처진 사람이기 때문에 한 1시간 동안은 막 쥐하고 막 했을 거야. 근데 제발 그냥 져도 되니까 여기서 끝 이렇게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모세 팔 아프지 않았을까요? 새벽부터 싸워가지고 밤 늦게까지 싸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점심쯤 됐으면 배도 고프지 않았을까요? 계속 팔 들고 있으려면 힘들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모세가 팔을 계속 들고 싶었을까? 저는 팔 내리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아론과 훌이 형님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잡고 있어야 돼요. 이러시지 마세요. 막 이렇게 계속 잡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내릴게 막 하는데 막 거룩하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발 막 진짜 이러고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 좀 약간 비약하자면 모세의 느낌과 팔을 들고 있을 때 느낌과 기분이 어떨까? 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느낌과 기분에 상관없이 들고 있어야 돼. 모세는 왜? 들고 있어야 이기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모세가 좋은 들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전 그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들고 있어야 이기니까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억지로 들고 있는 거야. 오늘 얘기했잖아. 예. 억지로 들고 있어야 돼. 왜? 예. 들고 있어야 이기니까. 왜? 들고 있으면 왜 이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이기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기록하여서 이스라엘이 기록해서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니네가 전쟁을 해서 나갈 건데 어떻게 전쟁하느냐?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불경건한 사람이어가지고 10번 기도하고 싶으면 9번이 기도하기가 싫어요. 사실 나오기가 싫어. 저희 목요기도 여러분 목요기도 있는 거 알아요? 우리 겨울 수련회를 위한 기도. 예. 제가 사실 12월부터 저 혼자부터 시작했어요. 여기 얼마나 나오기 싫은지 아세요, 여러분? 예? 오늘 비 오는데 좀 째까? 막 이런 생각 엄청. 새벽기도 일어나면서 눈 뜨면서 하는 생각. 제발. 예. 오늘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은 나 나온 척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목사님하고 이렇게 맞춰서 앉아요. 이렇게 대각선에. 그럼 내가 혹시 빠져도 목사님이 나를 농담인데 진짜 농담만 진담반 한 9번 정도 나가기 싫어. 저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느낌과 기분에 상관없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통제 안 되는 그 삶을 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과 느낌에 상관없이 억지로라도 올려드리면서 나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출애굽기 17장의 저 전투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믿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그러나 이 말을 조금 더 강하게 말해서 기도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그 일과 그 사건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가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데 왜 기도를 나가느냐?
기도를 하면 바로 그 사건을 올려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이라면 나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바로 기도라는 건 우리의 그 통제 안 되는 삶, 통제 안 되는 사건, 통제 안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다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수련회 끝났는데 왜 이렇게 길게 그러죠, 여러분들? 예. 요게벳의 노래. 예. 이 노래 있죠. 그 요게벳은 모세 엄마죠. 모세 엄마가 그 엄마가 이제 그 바로 왕이 그 태어난 아이들 그때쯤 해가지고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더 이제 아기가 크면은 못 안고 있으니까 강가에 띄우면서 그 요게벳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런 어떤 영감을 가지고 이제 요게벳의 노래 이렇게 하잖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 아기 엄마들이 그렇게 운다라고요. 예. 모세를 강가에 띄운다라는 건 뭘까요? 바로 모세 엄마가 이 모세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는 거죠. 이제 맡기는 거죠. 띄우는 거죠. 그냥 모세에 대한 엄마의 통제권을 맡기는 거죠. 이제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세는 이제부터 모세 너는 내게 아니야. 하나님께 통제권 맡기는 겁니다. 이 기도죠. 이게 하나님께 통제권을 맡기는 거죠. 왜? 내가 이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근데 오히려 맡겼기 때문에 모세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힘으로 통제 안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사건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그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원래 우리의 삶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였어요. 원래 나와 내 삶과 내 사건들은 내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전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기도하기 싫은 날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기 싫은 날이 너무나 10번 중에 정말 막 수련회 이튿날 저녁 막 이런 날 빼고는 거의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기도해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기분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 것이 없더라도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도하러 나가요. 저 임경준의 기도가 뭐냐? 그러면 절반은 억지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는 바로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 통제권을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결혼의 문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딴 기도는 다 돼. 근데 이거 안 돼. 그래도 나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난 그 사실 때문에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무 기분과 상관없이 혹여 억지로라도 바로 우리가 이 기도를 믿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겨야 되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기도를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그 삶과 사건과 그 기도의 제목과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돈처럼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뭔가는 없어도 분명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액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사실 믿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사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분과 상관없이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맡기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요게벳의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을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 대신 나를 넣어서 나의 삶의 참주인 나의 삶의 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어른이 된다는 게 뭔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저 사람 우리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아무도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좀 똑똑하고 우리가 좀 힘이 있으면 저 사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 그게 난 성숙해지는 거죠. 왜냐면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더 뛰어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그 운전대를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기도하기 싫은 날도 억지로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그냥 통제. 저 30분 나와서 막 유창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수련회 도와주세요. 29분 동안 잡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제 마음, 하나님, 제 삶, 제 사건, 바로 이 일들 하나님께 통제권 올려드립니다. 10분 동안 자고 오셔도 그게 기도. 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건 모든 것 통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여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들을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획됐던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돌발 변수들이 만날지라도 놀라지 않도록 내 삶이 우리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것 하나님께 통제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세가 억지로 손을 들고 있을 때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겨졌던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다 맡겨드리고, 그래서 그 모든 기도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소년들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면서, 지금 꿈을 꾸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준비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여 어떤 장애물과 사건을 만나서 그 일들이 혹여 좀 지체되거나 넘어질 때도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통제권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툴툴 털고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삶의 통제권이 내게 있지 않고 이 전도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기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의 통제권을 다 맡겨드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아말렉 전투 첫 전투에서 억지로라도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그거를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여기는 우리 모두 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또 그 사건과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거 기억하여서 기분과 상관없이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중등부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수련회 나오셨대.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름표 잘 착용해 주시고 수련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YSM 측에서 그 설문지 하나 또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피드백을 해주면 그 다음 수련회는 조금 더 좋은 수련회가 되고, 제가 오늘 어저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마상 목사님 예전부터 패친이어가지고 글을 이제 그냥 떠가지고 봤는데 다른 모든 집회 때는 본인이 이게 뭐랄까 이게 소진되는 느낌이었대요. 근데 우리 수련회는 채워진 느낌이었대요.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기도해 주시고 혹시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못 간 친구들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잘 다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그 겨울 사역위에서 우리가 비전 트립도 남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목요 기도회 저녁 9시 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전 트립 모임 2시에 여전히 있고요. 자 오늘 저녁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 관심 있는 친구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광고, 상반기 장학금 신청, 그래서 토요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주간에 아마 5일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내주시면 조금 더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등부 안에서는 5일까지, 11일까지 아니면 저나 각반 선생님께 주시면 제가 프린트해서 준비할게요. 그래서 혹시 장학금 신청할 친구들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보통은 저희가 지금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올라온 친구들은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학년부터 2, 3학년은 이번 상반기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후반기부터는 1학년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주시고요. 특별한 경우는 우리가 또 이렇게 저희가 알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일 날 수여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과 시간은 또 솔라리움 카드로 오늘 말씀 가지고 좀 주고 참조하셔서 질문과 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겨울 방학 다 하셨나요? 아직 방학 안 하는 학교. 다혜리 서혜리도 이번에 방학이 딱 이게 어떻게 딱 겹쳐가지고 수련을 못 갔는데, 방학 보통 언제 마치나요? 2월 초에 마치나요? 3월? 야 엄청 좋네. 야 엄청 좋은 학교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니시는 학교도 좋은 학교예요. 자 그러시고 겨울방학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각반 선생님들과 공과 하시면 되겠습니다.